왕딩은 가오 유셴 사람으로 자가 셴후였다. 성품이 강깨하고 힘이 있어 널리 교류하였다. 그런데 18세에 아직 장가를 들지는 않았으나 아내가 될 약혼녀가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그는 항상 타지로 유랑을 하며 해가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기가 다반사였다. 왕정에게는 왕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는 짱베이의 명사로 형제지간이 매우 돈독하였다. 왕내는 동생에게 유랑을 그만두라 타이르는 한편 왕정에게 다시 좋은 색시감을 찾아주려 애를 썼지만 듣지 않고 또다시 배를 타고 젠장에 이르러 친구를 찾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마침 친구가 출타 중이어서 그는 여관의 다락방을 빌려 묵을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강물에 맑은 물결이 보이고 진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음날 귀가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자신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했지만 왕정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락방에서 보름 정도 지내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서 대략 15세 정도의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용모가 꽃처럼 단아하고 묘하여 정신이 아득할 정도여서 그는 여인과 교합하다 이징하며 잠에서 깨었다. 괴이적은 느낌이 다분하였으나 왕정은 단지 그냥 꿈이려니 하고 치부하고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자 또 같은 꿈을 꾸었다. 그렇게 사나흘이나 똑같은 꿈을 영업 후 꾸자 그는 기분이 매우 이상하여 차마 촛불을 끄지 못하고 침상에 몸을 누이기가 꺼려져 잠자는 것을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눈꺼풀을 덮자마자 또 그 여자가 꿈속에 찾아왔다. 왕정은 이끌리듯 또 여인을 덥석 껴안다.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번쩍 뜨니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덜컥 겁이 났다. 여인 또한 전과는 다르게 도중에 갑자기 왕정이 깨어난 것을 보자 몹시 부끄럽고 겁이 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왕정은 그녀가 분명 인간이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끌리는 심정을 어찌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당장에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이렇게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다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를 원망 마세요. 그 말에 왕정이 이성을 되찾으며 비로소 이름을 물었다. 제 이름은 우초유입니다. 선친께서는 유명한 학자로 특히 이징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시며 누구에게도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저는 15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각궁 쪽에 저를 봉분 없이 묻으셔서 그냥 평평한 일반 땅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 무덤이 있다는 표식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단지관 옆에 딸 추월이를 이곳에 장사 지내며 무덤을 만들지 않으니 30년 후에 왕정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새겨진 돌비석만 함께 묻으셨죠. 올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꼭 30년이 되는 해였는데 마침 당신이 오셨더군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신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무척 부끄럽고 겁이 나서 이렇게 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말에 왕정은 매우 기뻐하며 꿈에서처럼 함께 정사를 나누기를 원했다. 추월은 왕정을 뿌리치며 허락하지 않았다. 제가 부활하게 되면 서로 사랑을 나눌 날이야 무수히 많을 것인데 꼭 오늘 밤 이렇게 욕구를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녀는 불쾌해하며 일어나 나가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추월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정과 마주 앉아 오랫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밤이 깊자 왕정이 촛불을 끄고 추월과 침상에 올랐는데 그녀와 함께하는 느낌이 산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이에 왕정은 그녀에게 자신을 데려가 저승 구경을 시켜달라 부탁하였고 추월도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하여 한참을 걸어가는데 앞서 표현이 길을 안내하는 추월의 발걸음이 바람처럼 경쾌하여 어찌나 빠른지 왕정은 있는 힘을 다해 따라가야 할 정도였다. 그러다 호련히 어떤 장소에 이르자 비로소 추월이 입을 열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에 왕정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추월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가 침을 왕정의 양쪽 눈꼬리에 바르고 눈을 뜨게 하니 평상시보다 눈이 배나 밝아져 야간의 풍경이 마치 봄의 대낮처럼 보였다. 그렇게 더 가니 갑자기 어렴풋이 성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 뒤 2명의 차이이 이 서너 명을 포승줄에 묶어서 둘을 지나갔다. 그런데 끄트머리의 사람이 왕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 이상하게 여긴 왕정이 쫓아가 살피니 틀림없는 형 왕래였다. 왕정이 놀라 소리치자 왕래도 동생을 알아보고 눈물을 주룩 흘렸다. 흡흡 그냥 억지로 끌려왔단다. 이 말에 왕정이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쳤다. 왕정은 두 차역에게 왕래를 풀어달라 말했지만 그들은 그가 오만불손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왕정이 차역들과 싸우려고 하자 왕래가 아우를 만류하였다. 저들은 관가의 명을 따를 뿐이니 이것이 법도라면 응당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뒷돈을 달라며 암암리에 사뭇 나를 괴롭히나 내 수중에 동전한 입조차 없구나.
이 말에 왕정은 왕래의 팔을 붙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목 놓아 울었다. 이때 지체되는 것에 발끈한 차역이 형의 목에 감은 포승을 월컥 잡아당겨 그 바람에 왕래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모습을 보자 왕정의 분노가 폭발하여 자제할 겨를도 없이 차역의 목을 잘라버렸다. 남은 차역이 소리를 지르며 왕정에게 덤비자 그는 그놈의 목까지 베어버렸다. 큰일이에요. 관부의 차역을 둘이나 죽였으니 이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물쩡대다가 커다란 화가 닥칠 거예요. 귀가하는 대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자빈의 출입을 막으세요. 문간에 걸린 디파는 뽑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렇게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염려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왕정은 형을 부축한 채 서둘러 달아났다. 그는 그 한밤중에 나룻배를 세내 부랴부랴 강을 건넌 뒤 북쪽에 배를 댔다. 귀가해보니 문상객이 있어 왕래가 죽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추월의 말대로 곧장 대문을 닫아 걸고 자물쇠를 채운 후 집안에 들어서고 나서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왕래의 행적이 사라지고 없었다. 당황하던 그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자 형이 되살아나 소리를 질렀다. 왕정은 놀란 가족들에게 형이 저승에서 돌아온 우여곡절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추월의 말대로 7일이 지난 후 대문을 열고 제번을 뽑았다. 뒤늦게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왕래가 되살아난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동안 추월을 보지 못한 왕정은 너무나 사무치는 그리움에 더는 참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예전에 그 다락방에 짐을 풀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촛불을 밝히고 밤새 기다려도 그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기다리다 지쳐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 한 부인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다. 추월 아씨께서 서방님께 제가 대신 소식을 전해달라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관가의 차역을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범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씨가 체포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씨는 매일같이 서방님께서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추월의 소식에 왕정은 상심과 분노, 자책감이 뒤엉킨 심경으로 그 여인을 따라 나섰다. 얼마 후 한 성곽에 다다른 둘은 서쪽으로 난 성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가 아씨께서 임시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 말에 왕정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니 방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는데 죄수의 수가 무척 많았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추월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잘 살피다 어떤 작은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 가까이가 안쪽을 훔쳐보니 침상 위에 걸터앉은 추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두 명의 차역이 추월의 곁에 와 그녀의 턱을 쓰다듬고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죄수 처지에 아직도 정조를 지키려 하느냐. 이에 왕정은 더는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고 그 길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 놈에게 칼을 휘둘러 쓰러뜨리고는 곧장 밖으로 달아났다. 다락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꿈에서 벌떡 깨었다. 왕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다 애정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추월을 발견하였다. 왕정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는 잠시 후 마주보고 앉아 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긴박한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요. 어서 제가 묻힌 곳을 파 제 몸을 수레에 실어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매일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3일 후에는 환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다 몸을 돌이켰다. 아 참, 저승에서 틀림없이 우리를 추격해 올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 아버지께서 부적 쓰는 비법을 전수해 주시면서 30년 후에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그것을 몸의 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은 서방님이 지니시고 남은 한 장은 내일 제 등에 붙여주세요. 왕정은 그녀의 정확한 무덤 위치를 알지 못하였고 추월을 배웅한 적이 없었으므로 좌우 거점으로 그녀를 배웅하러 나가 추월이 사라진 곳을 잘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땅을 파기 시작하여 한자 남짓 파헤치니 다 썩어 삭은 관이 하나 나타났다. 관곽의 옆에 그녀의 말대로 비석이 놓여 있었다. 틀림없는 추월의 관이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비틀어 연이 마치 살아있는 듯 고운 얼굴에 그녀가 누워있었다. 왕정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수레에 싣고 다락방으로 옮겨오는 동안 저고리와 치마가 먼지로 화해 바람 따라 사라져버렸다. 그는 서둘러 추월에게 부적을 붙이고 짊어지고는 강가로 갔다. 마침 정박한 배가 있어 사공을 부른 후 누이가 중병에 걸려 집으로 데려가는 길이라 둘러대며 서둘러 달라고 하였다. 운 좋게도 남풍이 세차게 불어주어 날이 밝을 무렵에 어느새 고향 마을에 닿았다. 그날부터 왕정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추월의 이불을 들추고 목청껏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시체를 껴안고 잠을 잤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추월의 몸이 나날이 따뜻해지더니 마침내 사흘이 지나자 홀연 되살아나 7일이 지나자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추월의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선녀와 같았다. 그러나 온전한 몸이 아니었으므로 10걸음 이상 움직여야 할 때는 꼭 누군가 부축을 해주어야만 했다.
혼자 걷다가는 몸이 휘청거려 바람 부는 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힘겨움조차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고 추월의 가녀린 자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며 부러워했다.